예, 저희는 올해도 여전히 반갑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과 함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우리가 힘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또 하나의 변화는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프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사회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색할 만큼 변해가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78%에서 63%로 1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5%에서 6%로 소폭 늘어나고 무종교는 16%에서 29%로 13%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63% 중에서 성인 21%가 가톨릭이고 40%가 개신교인데요.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약 10%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10명 중 3명이 3분의 1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무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는 코로나로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임은 그나마 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정도로 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앉아서 편안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라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저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르심의 본질과 목적과 본질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성경 읽기.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4절 첫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가 바뀌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임이 다하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무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은 14절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뜻은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때가 찼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때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 시간이 2000년이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까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의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이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이상태 형제를 통해서 몇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땅, 백성, 주권으로 이루어지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권을 잃으니까 35년간 일본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고 종처럼 고통 속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는 세상 마귀 이 사단이 미혹의 영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또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거짓의 압이 사단 마귀에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은 그럴듯한 여러 가지 말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아래에 있으면 잠시는 안전하고 잠시는 평안하고 잠시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혼이 파리되고 병들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후반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면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죄와 사단에게 종로 타는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행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4절, 15절, 우리가 14절에서 20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신 첫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 사역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를 제자들을 16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진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볼을 보이신 다음에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른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네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때에 정권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첫눈에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첫눈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일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그들은 결단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즉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그 즉시 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지금까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이십니까? (16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부로서 자기 생업에 충실한 그 두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우선이 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가끔 카카오톡 단톡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내가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칫하다가는 교회 본질을 희석시키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내가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김정하 자매를 통해서 독일 교회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인 라인하르드 형제가 독일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를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냐 하면 백신을 맞은 무리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서 교회가 나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겠죠. 사단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저는 독일 교회의 이런 현상이 저희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든 정치이든 저희 교회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나눠집니다.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서울 한강 이남에 가까운 인접한 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는 백신 맞는 입장이고 다른 한 교회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확진되기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는데, 그 청년이 확진이 된 이후에 폐렴 증세가 심해지다 보니까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한 그 교회에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12명의 청년 중에서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백신 맞는 입장에 서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구도자 한 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즘에 구도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때 그 구도자가 다녀간 후에 그날 저녁에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구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일하는 그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저희 교회 사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확진을 받은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례를 잘 알죠. 다행히도 PCR 검사 결과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양성이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독일 교회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실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회 입장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만 하기에도 우리가 바쁩니다. 이 일만 하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죠.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열심당원인 시몬, 그리고 로마의 앞장에 서서 로마로부터 빌어먹던, 그 말이 이렇게 하지만 로마로부터 뭔가 붙어먹던 세리 마테, 이 둘은 너무나도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이게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그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을 따르거나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틀리다고 우리가 틀리다는 관점으로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이 됩니다. 이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동성애 같은 그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제 곧 내년 봄에 선거가 있죠. 누굴 찍을 것인가? 이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판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래 교회 기능을 그 순간에 마비될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간증을 올리고 후기를 올리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이슈들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나의 본질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 원리 중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 있지만 부르심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나 어떤 특정한 훈련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소명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고기는 잡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어느새 믿는 자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따름은 모방이나 흉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높이 쌓인 눈속을 헤치고 길을 내면서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때 아들은 아버지 뒤를 따라간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길을 가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내시면서 가십니다. 올해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길로 가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길 앞에 가면 넘어질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돼요.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상태가 나빠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나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부에도
우리가 보듯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 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연주하도록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를 통해 멋진 연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오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올 한 해도 나를 따라오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야를 떼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먼저 행하여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을 가까이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세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곧이라고 합니다. 이 곧이란 단어는 그들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신속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시만요. 기도해 볼게요. 좀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그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물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물을 손에 꽉 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20절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그리고 제 여유가 좀 생기면 따를게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이거 좀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부모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자녀들, 여러분들은 왜 믿지 못합니까? 단순합니다. 그물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둘 때 그때 구주이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취미와 여가 생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두 수송공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수할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런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언어에 탁월했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한 교수를 만났는데요. 그 교수가 윌리엄 캐리의 탁월한 언어 능력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캐리는 그 제안을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그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교를 위해 인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 강단에서 그 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수로 활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왕의 관심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이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 집착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금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그물을 다시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하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처음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실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베드로처럼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놨던 이 그물을 다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바다에서 자신의 행복과 야망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빌미로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탈무드에는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3일만 세상 속에 살면 벌써 마음이 죄로 물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환경 자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짝 붙여서 따라가야 합니다. 1미터 이내에 있어야 앞서 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할 때 주여 다음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어디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 보기에 험하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특히 불확실한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한 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그때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이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이 일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 낚는 것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술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원리는 그물을 버려두는 것에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굶어 죽은 것은 아니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영화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는 그물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습관,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런 뜻, 예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부르신 본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섬기고 그를 초청하고 전도하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